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좌정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각계각층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간의 갈등마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들 남남의 갈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또한 나라 안팎으로는 경제 외교적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이러한 어려운 난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정치권이 무의미한 대립과 비방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상식선에서 문제들을 의논하고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과 방안들을 생각해내도록 인재를 등용하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그저 텍스트로 보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몸을 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산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17장 14절까지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0쪽인데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6장 20절부터 17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16장 20절부터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보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에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믿음구역 특선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14세 이하는 다 이렇게 내보내고 14세 이상만 들을 수 있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몇 서부터 읽히는 게 좋은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서운 얘기들을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형이 동생 죽이는 얘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구약을 도대체 몇 세 아이들부터 읽히는 게 합당하냐. 이게 참 구약을 읽히는 유대인들의 그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게 참 난감하죠.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참 이 내용 자체는 참 난감한 얘기들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이게 타락하고 이게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숨기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자 그 다윗은 자신의 직속 부하들만 데리고 황급하게 광야로 피신하죠. 다윗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진심이 오히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공고한 처지에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을 돕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외국이면서도 끝까지 충직하게 그를 따르는 이때와 그 부하들도 있고 후세 같은 진실한 친구도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좀 아리송하지만 많은 식량을 가져와서 큰 도움을 준 시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다윗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도하는 자도 일어납니다. 바로 시므이 같은 사람인데요. 다윗을 아주 저주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격분해서 자기를 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를 격분시켜서 이 공궁에 빠진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게까지 쫓기게 만들려고 아주 뭐랄까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 가운데 다윗을 자극하는 그런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잘 참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굳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엎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굴욕을 참는 능력.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지만 굴욕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또 억울함도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아주 참을 수 없는 굴욕을 참는 것이죠. 마치 그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그 동네 깡패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런 굴욕을 이 다윗은 지금 당하면서도 아주 그 굴욕을 잘 참아요. 참 놀랍죠. 아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장차 밝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굴욕도 참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굴욕도 더 이런 굴욕이 있겠는가 할 만한 그런 처참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중회의를 하는데 20절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에게 질문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도벨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도벨이 일군의 참모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뭐라 그럽니까? 어떤 지혜자들을 모아서 어떤 집단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벌써 팀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 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할 때 아이도벨이 아주 끔찍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위는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는 율법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죠.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라고 압살롬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도벨은 사실 당시 근동 지방의 관례를 따라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폐위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그 전 왕을 만일 이렇게 폐위시키고 뭐 이렇게 새로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에 왕의 그 왕비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 왕조보다 훨씬 월등하고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신의 왕권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위 찬탈자들이 전 왕의 후궁을 취해서 동침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례적이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아이도벨은 당시 근동 지방의 관례에 따라 압살롬의 왕권을 가시화하고 다윗 왕의 폐위를 아주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조언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중 목적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고 다윗이 폐위된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목적과 함께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1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한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자,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이 왕의 미움을 받을 거다. 다윗 왕의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힘이 강해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미움을 받으면 왜 압살롬 군대가 강해져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 그렇죠. 다리를 끊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는 아무리 원수를 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해할 수 있어. 그죠? 이 부자 관계라는 건 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원수같이 서로 그냥 그 난리를 펴도 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리 와라. 그러고 한번 끌어안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화해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압살롬 따르던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중에 뜨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는. 자, 그렇게 돼서 압살롬이 그 부친의 후궁을 범했다는 소식을 그 반역 가담자들이 듣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다윗과의 화해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저쪽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하고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제 다윗하고 우리는 완전 원수다. 다윗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 우리가 죽을 순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이게 병법에 있어서는 무서운 거죠. 그죠?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무슨 하는 일을 보면. 네. 그러니까 악한 지혜지만 이게 아주 뒤에 배수진을 딱 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 군대가 그냥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든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압살롬은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비의 후궁을 범합니다. 천인공노할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압살롬이 이런 괴악한 조언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듯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다윗도 그러했고 압살롬도 그러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탁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꾀는 악한 동기로 악한 목적에 사용됨으로써 끝내 빛을 잃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혜가 되고 말죠. 이런 일까지 벌였으니 다윗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패배를 직감한 아히도벨은 다음 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고향에 내려가 자살합니다. 자기 이런 무서운 꾀를 내고 어떻게 다윗을 다시 얼굴을 보겠어요?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살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징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일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실현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 이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을까요? 아마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시고 아마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 이런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그 꾀와 죄된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동기를 통해 다윗에 대한 자신의 심판의 예언을 또 성취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략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모든 악이나 악한 일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악이나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거나 보응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바깥에 벗어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부추기시거나 악을 만들어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의 악함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일들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끝내는 선악에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며 악을 멸하고 제거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 네? 어디서? 왕궁의 지붕 위에서. 여러분, 왕궁의 지붕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다윗이 오수를 그죠? 즐기다가 오후 늦게 눈 떠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바세바를 봅니다. 다윗이 음욕에 들떠 바세바를 보며 탐욕을 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천막이 쳐지고 다윗의 아내들이 자기 아들에게 범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신이 범죄가 시작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징계하시리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종종 어떨 때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죠. 자식이 아비의 후궁을 범하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죄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시편에 눈물로 침상을 옹통 적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아마 빈말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눈물로 온통 침상을 적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도 죄를 많이 범하고 회개할 시간도 없이 또 그 위에 또 죄를 범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도 없죠. 그것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깊이 돌이켜보면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파멸적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크든 적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죄악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회개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당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까? 회개하고도 이런 징계를 당할 바에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순간 다윗은 회개했고 거기서 죄악의 준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영벌을 면한 것이죠. 이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형벌에서는 못 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자체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뒤이어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방책을 내놓습니다. 저한테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신년 예를 드릴 때 봤던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옳게 여긴다고 해도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조금 원래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아히도벨이 1만 2천 원만 주면 내가 다윗을 급습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끝을 아니 매듭을 지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밤에 내가 다윗을 야습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 한 사람만 죽고 모든 백성은 아무 희생 없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급습을 하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도망할 것이고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시군죽 먹힐 겁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상황 판단은 아주 정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급작스럽게 도망하느라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아마 바울임 근처에 쉬고 있었을 텐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6km에서 10km 사이예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바울임에서부터 요단강 사이였으면 6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1시간이면 사람이 몇 킬로 가죠? 평지에는 4km 간단 말이에요. 밤에 말을 타고 아무리 거친 길이라고 해도 그 밤에 따라가서 기습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아마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나섰다면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의 무서운 점은 이 모략을 적절한 시기에 압살롬에게 재현했을 뿐 아니라 이 작전의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막 허공에 손으로 치는 것처럼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이런 점에서 아주 높이 살만해요. 아히도벨은 지금 누구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다수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또 다윗과 압살롬 외에는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지도할 만한 리더십이 아직 떠오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한 사람 목숨만 제거하면 다윗의 추종자들은 급격히 힘을 잃고 분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전략은 무의미한 살육을 감행할 필요 없이 아군의 힘도 소진하지 않으면서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이었죠. 오늘 밤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승리의 요체를 이 아히도벨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타격해야 되는지 딱 알고 있는 거죠. 요새 이거를 요새 전쟁에도 이렇게 최고의 그 전략으로 삼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 이런 전략을. 네? 네? 참수. 머리만 자르는 거예요. 참수 전략. 그래가지고 요새는 전쟁 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적군의 사령부예요. 사령부에서 전파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을 하려면 부하들, 다른 밑에 있는 그 사단이나 군단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령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파예요. 계속 전파를 보내고 무전을 쳐서 이제 밑에 있는 군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딱 전파 탐지기가 실려 있는 비행기를 딱 띄워놓고 기다리다가 전파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가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폭탄으로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라크군이 어떻게 했냐면
전파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사령부 위에다가 민간인들 벙커를 2개를 겹으로 올려놨어요. 미군이 거길 때려가지고 민간인 1000명이 죽었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문매를 맞았어요. 미국이. 민간인 벙커를 때렸다고. 근데 그게 이라크가 유인한 거예요. 벙커를 3중으로 만든 다음에 2개의 벙커에는 민간인을 채우고 밑에 벙커에는 전략사령부를 놔둔 거예요. 미국의 폭탄이 3개 벙커를 다 뚫고 밑에 있는 마지막에 가서 터졌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벙커도 다 터져 나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라크가 일부러 유도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그냥 확 악화됐죠. 북한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안 치고 유리섬유로 모든 데다가 지금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바깥으로 전파가 안 새어나오게. 이게 머리 싸움이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참수작전. 이게 사령부만 치면 전쟁은 끝난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모든 군대가 1호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명령이라는 건 김정은이 허락해야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중대 규모, 소대 규모라도 1호 명령 없이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없어지면 저 군대는 완전히 멈춰서는 거예요. 1호 명령이 없으니까. 함부로 움직였다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수작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몇천 년 전 아니야. 3000년 전에 아이도벨이 세운 이게 작전이 참수작전이야. 놀랍죠? 다인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새 게 없어. 새로운 게 없어. 다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도벨의 그 전략은 참수작전의 전형이에요. 다인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시기적절한 전략을 딱 계책을 내놓으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옳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정신 나갔는지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뭐라 그럽니까?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아이도벨 말이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자, 그 아이도벨 말 들읍시다.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말도 듣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후세의 말도 듣자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인간은 로봇입니까? 인간도 뭔가 자기의 소욕과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물론 이게 너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왜 아이도벨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다른 걸 구했을까요? 물론 2중 3중으로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왜 이때 다른 것을 꼭 구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후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아이도벨이 후세를 불렀는가?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지난번에는 선택을 잘하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오늘은 왜 압살롬이 후세도 불렀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교훈이에요. 재밌죠? 재미가 없는 것 같으네. 저만 재밌나요? 자, 그럼 이제 후세를 불러요. 부르는데 또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아이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풀었다고 다 미리 말해줘요. 후세한테. 아마 진중회의 처음부터 아마 참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후세가. 그게 후세가 오니까 지금까지 의논한 게 이런 얘기예요 라고 다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후세 보고 무슨 모략이 제일 당신 건 내놔봐. 그러면 후세가 뭘 내놓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마 아이도벨과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에 대한 모략을 아이도벨이 얘기한 걸 다 먼저 얘기해 줍니다. 후세한테. 그래서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부당하다고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 여지를 제공해요.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참고해서 설득력 있는 다른 모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줘요. 결국 압살롬에게 득이 되고 객관적으로 탁월했던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자료를 제공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팝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압살롬의 결정은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압살롬의 이 작은 조치 하나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자,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알게 되자 사정이 급한 것을 직감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와해시키지 못하면 다윗은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와 언변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신중론으로 돌이키고자 노력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지금까지는 너무 훌륭했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러고 치고 나갑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아이도벨의 계략의 약점을 먼저 쫙 얘기합니다. 상상과 실제를 더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의 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반역으로 인해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꾀가 많고 전략에 능한 사람이니까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고 어디 동굴이라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을 찾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기습을 당해서 아군이 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갓단의 다윗의 병사들은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측 병사들의 사기가 여지없이 꺾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란의 예병도 무너질 것인데 함부로 지금 군사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정병을 이끌고 몇십 년을 쫓아다녀도 십몇 년을 쫓아다녀도 잡지 못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밤에 한번 야습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암몬, 아람 다 이긴 용장들 아닙니까? 함부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닌데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설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아이도벨의 얘기를 거꾸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후세는 자기의 독창적인 모략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이도벨 모략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철저히 평가절하한 다음에 자기 모략이 훨씬 뛰어나다고 부각시킵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략만을 제안했다면 압살롬은 그 두 사람의 모략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심히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후세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아이도벨의 모략부터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략에 더 무게를 두게끔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언변과 책략가예요. 지혜자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조목조목 비판한 다음에 자기 계책을 탁 내놓습니다. 참모가 되려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제가 당신에게 올리는 계책은 이것입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다의 모래같이 왕께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 싸우게 하시고 당신은 그들을 지휘하십시오. 부친 다윗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덮치되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들의 군대를 덮으십시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부친이 성에 들어가 농성하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성을 들어 옮겨 자갈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장된 언사를 막 섞으면서 막 부추깁니다. 후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다윗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히도벨의 야습을 저지하고 당일에 변을 당해서 절대 불리한 다윗에게 군사를 보강하고 전열을 갖출 시간을 벌어주려고 총력전을 제안합니다. 총력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약점은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군사를 다 모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지체하게 되면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다윗과 요압은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될 것입니다. 자, 후세의 말 가운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뜻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후세의 말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 속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뜻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후세는 참으로 노련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아히도벨이 내어놓은 그 좋은 계략을 듣고서 압살롬이 자신을 청해 또 다른 계략을 물어보았을까? 후세는 직감적으로 압살롬 자신도 미처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압살롬의 내면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아챕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히도벨의 계책대로 하면 모든 공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히도벨에게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바지저고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날 1만 2천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돌아갑니다. 압살롬 자신의 역할은 거기 없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허전했어요.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도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허전했던 거예요. 후세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간파했어요. 물론 압살롬과 당시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도 부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후세를 압살롬이 부른 이면에는 아히도벨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그 계책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후세는 이 측면을 파고듭니다. 즉 압살롬의 영웅 심리와 허영심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드는 총력전을 권유하면서 거기 압살롬의 허영심과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장황하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십시오. 당신이 이들을 이끌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이 군대를 지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거대한 군대를 친히 지휘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일은 새로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자기가 거느리고 나가면서 그 말 한마디에 군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쟁을 선포할 때
목숨을 내걸고 자신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수많은 군대를 상상할 때 이 젊은 왕 압살롬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렸던 것이죠. 오늘 밤 아히도벨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과 자신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영광을 받는 것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왕이라면 아히도벨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허영덩어리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탐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할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강종욱 집사님은 왕을 탐내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합니까?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섬깁니까? 이 백성을 복되게 치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신자는 아직 그 자리에 나갈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됐을 때 내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과 내가 섬겨야 할 많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혹 그 일을 시키신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구하고 또 그 일을 얻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의 영광과 그 일에서 자신의 권력은 추구했지만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만 백성을 섬겨야 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저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일을 구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영예와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방식도 자신의 영광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후세는 그것을 간파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입맛에 맞는 것을 딱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고 군대만 파견했다면 군대를 이겨도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압살롬 지금 부추겨서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길 뿐 아니라 압살롬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모든 반란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후세는 지금 압살롬의 목숨을 노리는 계책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모르고 자신의 영광과 허영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후세의 계략이 옳다, 좋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선택의 동기가 허영심과 명예심 그거밖에 없다면 일단 멈춰서야 됩니다.
혹 그 자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명심과 허영심이 채워지면 그 순간에 허무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도울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 동기가 없으면 그 지위와 권력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높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크게 되라고 가르치시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높이 되고 크게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라고 가르치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너의 영심과 너의 자만심과 너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 허영심과 내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영심과 명예욕을 쫓아 무슨 일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짐을 지우라고 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짐 칠 힘도 없는데 뭐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을 칠 힘을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길 만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압살롬은 세상 사람이에요. 후세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죽음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죠?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시키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자기가 해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고 압살롬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면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저 세속적인 것이고 나의 욕심과 타락한 마음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그 타락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
하나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의식하고 그를 먼저 붙들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자신의 꾀만 믿고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자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왜 이것을 구하는지, 또 그 많은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일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저 일도 하리라. 주님이 금하시면 막으시면 멈추어서리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주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는 늘 허영심과 명예심으로 가득하오니 저희가 압살롬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저희를 제어해 주시고 세상의 명예욕과 허영심이 다 헛된 것임을 잘 알게 하셔서 오늘 붙잡았다가 내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76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말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